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순수한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씀을 밝게 깨닫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의 본분을 깨닫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봄 냄새가 좀 나던가요? 네, 교회 오면서 오늘 문득 봄이 오고 있다. 봄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봄이 되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겨울은 지나갑니다. 네, 오늘 말씀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도구에는요 각각의 만들어진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톱은 톱대로, 망치는 망치대로 각각의 용도가 있습니다. 망치는 못을 박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죠? 네, 망치로 나무를 썰 수는 없습니다. 나무를 썰 수 있는 것은 톱입니다. 톱으로 나무를 썰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톱으로 급하면 못을 몇 개 정도는 박아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얼마 못 돼서 그 톱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톱의 용도와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도구는 저마다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정신병, 정신적인 질환, 또한 여러 가지 병들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또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나름대로 설명은 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은 주지 못합니다. 명확한 답은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본분이라 하면 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 뜻을 잘 모르는데요. 본분을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원래의 신분 혹은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 사람의 본분,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의 본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연준아, 정신 차리고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 8절에서 나오는 두신이라 이 말과 그리고 본문 15절에서 나오는 두어, 이 두 단어, 히브리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8절에 나오는 두다는요, 어떤 물건을 어떠한 장소에 두다, 장소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두다 이 자체가 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본문 15절에서 두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다 하고 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용도가 좀 다르죠. 네, 우리가 뭔가 물건을 두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아무 데나 두나 평소에 쓰는 단어인데 15절에 쓰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두다 할 때는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또 뭔가를 두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쉬게 하다, 안식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을 적용해서 본문 15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쉬는 것, 하나님 앞에 쉴 수 있도록 두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두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안식이라는 것,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 되면 당연히 쉬잖아요. 토요일 되면 당연히 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쉬는 것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 있었던 신화들, 뭐 이집트나 아니면
바벨론의 신화를 보면요, 정반대예요. 그 신화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신들은요, 자기들의 고된 일을 쉬고 싶어서, 자기들의 고된 일을 사람들에게 시키고 싶어서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물론 사람들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신화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사람들은요, 딱 제한된 사람들이었어요. 왕들이라거나 아니면은 귀족들 외에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신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일종의 하수인 혹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세상은 사람을 귀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쉬지 못하게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쉬게 하는 존재, 안식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노예나 하수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왕의 일을 하면서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는요, 창세기 2장 3절 4절에서 우리는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창세기 2장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하셨단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를 갖지 않으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처럼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안식하셨다, 쉬셨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쉬심으로 피조물인 사람도 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도 알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회사의 사장님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신다면 부하 직원이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못합니다. 군대의 장군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다면 사병이 과연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윗사람이 쉬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랫사람도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들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수고하고 고생하며 삽니다.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합니다. 쉼을 얻기 위해 오늘을 다 희생하며 내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뭘 위해서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그 평안, 쉼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찾기도 하고 담배를 찾기도 합니다. 각종 오락을 즐기며 산의 진미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산과 바다로 힐링 장소만 있다면 그곳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포르노그래피나 도박이나 마약으로 자신의 공허함이나 불안함을 달래며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과 명예로 그 공허함과 불안을 달래려고 예를 씁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안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것들을 하면 할수록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마치 갈증을 해소하려고 짜디짠 그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우리 인생은 수고와 고생과 아픔만 있고 안식은 없게 된 걸까요? 성경은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사람들은 일평생 수고하고 고생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게 된 인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시작된 그 수고와 고생의 저주가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우리에게는 수고와 고생과 고통과 갈등만 남고 안식은 없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요,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섬기고 싶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어떤 무언가를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자기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을 닮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또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욱더 죄의 사슬은 우리를 옥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에게는 안식이 없고 수고와 고생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일평생 수고와 고생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수고와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은 그 안식은, 그 쉼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쉴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 누리기를 힘씁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의문점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걸 잘 몰랐던 우리 니고데모는 다시 모태태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지를, 이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는다, 믿지도 않는데 그냥 세례만 받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예식으로서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물로 받는 그 세례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죄에 대하여 죽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본분을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식을 누려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안식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경작하는 것입니다. 경작하며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작하다 이 말은요, 말 그대로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채소나 곡식을 심고 가꾸는 일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는 농경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엔 농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 경작하다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어떠한 기술, 학문을 발전시키고 의학 같은 그러한 각종의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으신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경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경작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며 안식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경작하다는 그 뜻은 이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경작하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이 될 때는요,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성소, 에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안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식은요, 교회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식의 영역은 더욱더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섬김으로 우리는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렇게 섬김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식한다라고 하면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일과 안식이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요, 안식과 일이 분리된 이러한 현상은요,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생겨난 인식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을 중단하지 않고는 우리는 편히 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편의상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요, 본래는 일과 안식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일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알 수 있는 본문이
1장 28절, 창세기 2장 19절인데요. 그 중에 1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는 것, 충만한 것, 다스리는 것 모두 다 일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는 일을 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타락한 후로부터는 더 이상 일은 안식이 아닌 짐이 되었습니다. 수고와 고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쉴 수 있습니다. 수고와 고생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할지라도 그 책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이것을 모르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설령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그 일이 지금 당장에는 어려워 보일지라도, 심지어 암울해 보일지라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말이라면 결국에는 좋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되 성령을 의지하여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 일들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잘 안 돼서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매번 하는 일마다 그 일들이 꼬여서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복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안식하는 우리 원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 사람의 본분은 성전을 지키며 안식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본문 15절만 읽어봐서는요, 대체 아담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는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키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지키다 하면은 무슨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보호하다 뜻도 있죠. 또 내 말을 안 지키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 약속 안 지키네, 행하지 않네, 이런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키다는 의미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키다는요, 무언가를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뭔가를 행한다는 의미보다는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행해라, 그 말씀을 니들이 실천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지켜 행하라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간직해라 할 때는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15절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장을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무엇을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소입니다. 아담은 성소인 그 에덴 동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속된 것들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한다면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은 성소인 에덴 동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의 침입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 안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머물게 해야 할 그 성전에 각종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만 계셔야 할 그 성전에, 하나님만 거느려야 할 그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로 채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주신 그 성전, 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키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켜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켜야 했듯이 우리도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모이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성전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각자의 몸과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가정도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 각자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는 지금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이 모임, 이 예배,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담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전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무서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니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부주의로 파괴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서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각종 우상과 부도덕한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의 습관을 둘러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시면요, 동성애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은 존재, 아니 심지어는 친근한 존재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을 주변에 보면 만화들이 대부분 다 마귀와 관련된, 우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또 많은 노래들은 어떻습니까? 부적절한 남녀의 성관계 그리고 혼전관계를 부추깁니다. 수많은 동영상들은 우리의 아까운 시간을 축내고 젖먹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러한 속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고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성소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니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의 힘만으로 지키려 하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되 지혜롭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시온아, 너 학교에서 너보다 진짜 힘센 형아가 너를 못 살게 굴어. 너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그치. 왜 그렇게 할까? 엄마가 더? 그치. 우리 이러한 원리, 이 지혜로운 원리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넉넉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악한 자들을 대항하여 맞선다면 우리는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이 악한 자들로부터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전을 지키며 안식하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모든 도구에는 그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톱은 톱대로, 망치는 망치대로 각각의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사람은 반드시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목적, 그것을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온전해집니다. 망가진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 본분을 취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분을 취할 때 그 망가진 사람은 다시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소를 지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오직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본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사람의 본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본분을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본분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가정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